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윤혁택 목사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지체들 좀 많이 뵙는데 이렇게 또 해가 지나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내년에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또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참석하겠다 했을 때 김기주 목사님이 강의를 그래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뭘 할까 막 준비를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했을 때 내가 원래 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뭘 할까 했는데 마침 지난주 설교하고도 약간 제가 이제 연결이 됐고 복음의 이제 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주제의 제목은요, 복음의 도구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전쟁,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규칙, 면류관, 농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5절 말씀도 여기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구절도 있고요. 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하나님의 기초를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연거하면서 오늘 본문 이제 20절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복음 전파에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복음과 연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의 도구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도지, 거리 설교용 그림판, 어떤 경우는 마이크나 스피커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잘 사용하고 있는 부채 전도 용품,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도구가 다양합니다. 다양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다양한 전쟁 무기들이 사용되죠. 여러분들 군을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요거 소총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굉장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밥차입니다. 밥차. 밥을 안 갖다 주면요 전쟁 못 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요긴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도지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다양한 전도 용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은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원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해서 이렇게 구절들을 다 나눠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여러분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만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가 나오고 특히 이제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사도 아무나 합니까? 목사 뭐 누구든지 될 수는 있지만 목사 뭐 어떻게 보면 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복음 전도자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4장 1절에서 목사, 교사를 언급하면서 복음 전도자도 따로 언급하는 걸 보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을 위해 전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직업도 없이 안 갖고 세상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사역 이렇게 전담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반 교회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직업도 안 갖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빌 유뱅스 형제라는 분이 지금도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합정동 방화동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언급할 때 빌 유뱅스 형제라는 분을 언급했는데 그분은 정말 전담 사역으로 목사가 아니었는데도 오로지 복음 전파만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복음 전담 사역자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 사역을 하는 특별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전담 사역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준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릇이 나오죠. 그릇이라는 건 뭐죠?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쓰임이 있는 도구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집에 가면 저는 이제 어디 여행 가면 컵을 모아요. 컵이 그래도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컵을 이렇게 하나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이제 우리 아들들이 저거 쓰지도 않으면서 뭐 얼마나 이뻐 하면서 이제 진열을 해놓은데 사실은 컵이라는 건 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릇이 되었든 진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릇으로 이렇게 빚으신다면 뭔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진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금 그릇이 나오고요, 은 그릇이 나오고, 나무 그릇이 나오고, 진흙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그릇이 그러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일까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뭐 이미 답을 알고 계시어서 예. 사람들은 그냥 금 그릇, 은 그릇 귀하지 않느냐? 금이나 은, 나무, 진흙, 금이나 은 이게 귀하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잘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고요. 아무리 금이든 은이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입니다.
금, 은이라고 해서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이 그리고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됩니다. 귀한 그릇이 거룩해지고 쓰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금, 은이라 해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질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며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은 클린이죠. 깨끗하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청소하시죠? 청소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자매한테 좀 불만이 좀 청소 좀 도와달라는 건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항상 좀 못 도와주는데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해도 조금은 더럽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요. 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죄 없는 상태의 깨끗함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과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없는 깨끗한 육신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교리에 완벽하면 됩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릇이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는 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요즘은 그 자동 세척기 있잖아요. 딱 꺼져놓고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스스로 막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깨끗해진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비우는 것이죠. 치우는 거죠. 청소하는 것인데요. 뭘 청소하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옳음, 내 의로움. 나라는 옛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나를 주장했던 그 주장이 제거돼야 깨끗해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깨끗해진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아니 여러분들 뭐 복음 전하셨잖아요. 죄 없어서 복음 전하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나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 주장들을 비워내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로움, 나의 거룩함이 비워질 때 내가 비워진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지고요. 그 깨끗함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죠. 그럼 얼만큼 해야지 거룩해질까요? 얼만큼?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 거룩하신 분을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이지 내가 뭐 죄 안 지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괜히 나만 힘듭니다. 깨끗함은 나를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기 위한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귀한 그릇이 되는 이 조건이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데, 이 깨끗함은 나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들을 비워서 성령님을 채우기 위한 깨끗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는 그릇으로서의 도구는 귀한 그릇이며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당하지 않은 그릇도 있죠. 성경은 이제 천한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죠. 디스아너라고 하는데, 이게 명예롭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인데, 이 천한 그릇이라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그런 그릇이에요. 그럼 이 천한 그릇은 왜 도공들이 이렇게 도자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깨버리잖아요. 뭐 아무리 이뻐 보여도 도공이 딱 보고 이거는 딱 깨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깨버리실까요? 그 천한 그릇을 이거 짱 깨버릴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깨버린다, 뭐 이거는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죠. 그럼 이 천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 지금 21절을요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천한 그릇이 되어 불경하여지고 주님이 쓰기에 부적절하고 모든 나쁜 일을 위해 준비된다 라고 거꾸로 읽어보면 이 천한 그릇의 쓰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없지만 나쁜 일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천한 도구잖아요. 천한 그릇. 이방 왕들도 그랬죠. 이방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세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ot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교황도 적그리스도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천한 그릇인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 부름받지 못한 목사들, 심지어는 가짜 성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쓰시는 귀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할 안 좋은 일을 위해 써야 할 천한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는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직접 징계를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 죽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다른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누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죄인에게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해야죠.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상에게 알려줘야 될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알려줘야 돼요. 아니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아무리가 이게 기쁜 소식이라 해도 난 죄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근데 저도 당신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게 이 인간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이었네? 그러면서 귀를 조금 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선한 사람에게, 의인에게는 복음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대상에게 죄를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것들을 언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주 말주변이 아주 그냥 좋아야 됩니까? 복음을 통해 자신이 기쁨을 누린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디 이제 가서 아주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나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러 가자. 제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이거 너무 맛있더라. 같이 먹으러 가자.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이거 한번 들어봐.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복음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한 경험을 좀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부흥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부흥회가 구원받고 미지근해지면은 한 번씩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복음에 감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 조금 뜨뜻미지근해졌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까? 너무 감격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린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기억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저 형제 지난번에 구원 간증 들었는데 또 하네. 나 이제 다른 형제 듣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이 구원 간증 하라고 하면 저 또 할 수 있어요. 지겨워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제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간증은 누군가에게는 뭐 너무 자주 들어가 지겨울 줄 모르지만 나에게는 지겨운 일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정말 감격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분 같은 지옥교에 속한 사람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자유침례교회와 베델독립침례교회와 대경침례교회와 또 우리 교제하고 있는 철안교회 그런 교회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안 하더라도 서울 성경침례교회 뭐 또 부산 성경침례교회 이런 지역교회들도 복음 전합니다. 저 우리하고 좀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저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나?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잠깐 좀 보시죠.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데 저쪽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안 하는데 뭐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할까요? 했더니 놔둬라 이거죠. 복음이 전한다면 이 당시에는 천국 복음이지만 천국 복음이 제시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닌다고 해서 막지 말라 이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고 소위 어떻게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대적 진리를 몰라도 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하시죠. 우리 여기 한길서 형제 이분 안 오셨지만 그 형제님 매번 가서 거리 설교하는 그곳에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같이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여러분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지 개역 성경인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면서 세대적 진리를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와 교회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청년 때 너무 저 이단 저거 하고 있다고 막 정죄를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죄의 대상은 저였지 그들이 아니었어요. 복음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우리와 사이가 나쁜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걸 말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 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이 저 사람 좀 갇혀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미워하는 이것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상관없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게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아멘이죠. 한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해야 저게 바른 설교고 바른 복음 증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성경침례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침례교 분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것이죠.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나의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야가 아니라 저기 지금 지나가는 어떤 장로교인데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도 복음의 도구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인데요. 제가 이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더라. 물론 대제사장 카야파가 말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기독교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혹은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선교사, 전도사, 장로라는 지위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어도 자기가 구원받아 착각하고 예정됐다고 착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장로교 전도사일 때는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아? 나 같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 그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목사나 이 전도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 못 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죠.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자매님은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아주 그냥 한량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친척들이 항상 언제나 복음을 전하니까 귀에 그냥 못이 박인 거예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여화 증인이었는지 뭐 하여튼 이단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장황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 엉터리 하지 말라고.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 쫙 전한 거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그 가족이 친지가 가가지고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했는데 거절하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쨌든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구원 못 받은 목사들 꽤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의 구원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말고요. 그 잭 출판사에서 나온 칙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만화 전도지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신부들이 구원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됐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죠. 도구로. 우선적인 건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니까 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복음 합시고 전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입닥쳐가 아닙니다. 입닥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렇게 쓰시는구나. 지금은 제가 의정부 역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의정부 역에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계단에 한 아주머니가 항상 서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하고 계세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미웠어요. 저 따구로 하고 있다고. 저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요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는 그 도구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셨다 안 쓰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야.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거는 우리가 할 판단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만 이용하는 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읽다가 이거구나 하고 된 거예요. 근데 그 읽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변개된 성경, 라틴 벌게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부들은 다 라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 벌게이트 읽다가 거기서 이거구나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루터는 우리가 아는 보존된 계열의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바른 성경이 복음을 정확히 보존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사실도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어도 저는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알긴 알았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나의 최종 고지를 믿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가 보존된 건 맞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호주에 있는 한 자매님이 이제 저 교제가 되는데, 그 남편은 이제 호주 분이에요. 같이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그 형제님하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자매님이 통역을 해주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도 한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혹여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복음적이지도 않다고. 복음은 심지어는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 없어도 복음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맺겠습니다. 그릇은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나의 주장들을 잘 깨끗하게 비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사용됐다면 자랑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방화동에 우리 김기준 목사님하고 다녔을 때는 매주마다 와서 나 몇 명 구령했습니다 했던 형제님이 계세요. 쌍둥이 형제님들 기억나시죠? 그분들은요, 정말 직업이 있는데도 매일매일 나가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청년 때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거겠죠. 마치 자랑하듯 와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내가 몇 명 했습니다, 몇 번 거리 설교했습니다, 막 이거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하는데요, 몇 명 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열매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요. 몇 명 했습니까? 없어요. 거리 설교 몇 번 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한 거죠.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됐다면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야, 주님께서 저런 사람도 사용하셨네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것이죠. 나를 사용해 주신 바로 그 주인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 내 바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가 좀 사용된 것 같은데, 주님 요거 좀, 그건 주님의 권한이에요. 안 주시면 뭐 여러분 섭섭하세요? 주님이 상 하나도 안 주시면 섭섭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도구로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그 큰 집에 한쪽 끼퉁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비워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한 그릇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 주장들을 이렇게 잘 비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실 그때 정말 귀한 그릇으로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